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1995년 마지막 날 12월 31일에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1000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 1000년 동안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누구를 선정했는가 하면 징기스칸으로 선정했습니다. 당시 징기스칸의 몽골은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다 합쳐도 200만이 채 되지 않는 인구였고 군사로 말하면 10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이 777만 제곱미터. 이 땅을 비교하자면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땅이 348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그가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땅의 2배가 되는 그러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몽골의 인구보다 100배나 더 많은 인구를 30년 만에 정복하고 150년 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이 징기스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한 사람이 있는데 투니후크라고 하는 7세기 몽골족 일파인 돌궐족의 명장이었고 재상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가르침이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현실이 안 좋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게 되면 아무리 그가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서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동하고 정복하는 그런 인류 역사에 그런 중요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끊임없이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케 하셨습니다. 모세 때에 이동하고 여호수아 때에 정복하고 이제 이동과 정복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위기는 멈추고 또 이제 안주하는 삶을 통해서 오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의 인생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정복하고 이동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안주하게 되겠죠. 안주하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의 매력을 느끼고 또 거기서 더 이상 어떠한 도전이 없이 이제 편안하게 거기에 물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염려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오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안주하고 신앙적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제 어떤 삶이 될 것이냐? 타협하는 삶이 될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또한 이 말씀에서 도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정복의 시대 말고 전쟁의 시대 말고 진취적으로 뭔가를 성취하는 시대가 말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고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언가 내가 부딪히는 것이 있고 도전한 것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쟁취해야 될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했다가 정말 아프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께 간절했다가 이제 좀 편안하고 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새로운 시대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피지배국일 때가 있고 일제강점기 때가 있었고 전쟁의 때가 있었고 너무나도 가난해서 우리 부모의 목표가 내 자녀만큼은 굶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원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를 다 지나서 지금은 굉장히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요도 너무 풍요로워서 우리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이룬 우리의 선 시대와 너무나도 경제가 발전되어서 이제 풍요를 누리는 이 후대에 살아가는 이야기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은 정말 고생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 고생을 일구어냈는지, 또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선포한 것은 단호한 결단이에요. 단호한 결단은 뭐예요? 무언가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무언가 하나를 내려놓아야 되죠.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어서 하나를 선택했으면 반대쪽에 있는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기로 하면은 어떤 때는 노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잠자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기로 선택했으면 또 무언가를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자 이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속해마다 나는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낸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실천과 결단이에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적어낸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낸 거예요. 이름은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또 미디어 금식을 실천하겠습니다. 밤늦게 동영상 시청을 안 하겠습니다. 소리 지르며 화내는 것을 절제하겠습니다. 탄산음료와 알코올을 절제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겠습니다. 독서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경을 하루 1장 읽겠습니다. 성경을 하루 5장 읽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은 당신들은 이것을 실천하십시오. 성도님은 이것을 실천하십시오. 지시하지는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적어냈었는데 여러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그렇죠? 실천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 하루 1장 읽는데 몇 시간 걸려요? 몇 분 걸려요. 밥 먹는 시간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잘 실천해 오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것을 만약 실천해 오고 계시다면 성경을 5장까지는 아니어도 1장 정도 매일매일 경건하게 읽는 것을 실천해 오고 계셨다면 여러분의 영성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매일의 실천 사항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끔 하는 것 말고요. 자, 실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의 잔소리가 뭐였더라? 그것을 메모하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반복되거든요. 자, 좀 심하게 권면을 드리면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어떤 유언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 우리가 이런 유언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재산 잘 관리해라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잘 살고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유언이 뭐일까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뭐예요? 나머지 삶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얘기한 건 2가지예요. 우상을 제거하라. 또 하나는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같은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우상을 제거하라. 이때까지 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 몰래 섬겼던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얼마나 우상이 많았으면 우상을 제거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런 게 있었어요.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때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질질 끌고 여기까지 와 있던 거예요. 아직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끌고 여기까지 와 있어요. 아직 못 버리고 있어요.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지금 여기까지 있어요. 자,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너희 중에 이제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지금까지 간직하고 끌고 오고 가지고 있는 이방 신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치워버리지 못하는 답답한 그들의 우상 숭배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상황 따라서, 조건 따라서 하나님을 믿던 어정쩡한 신앙을 버리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섬기고 나아가는 거죠. 자, 우상을 버리라라는 그 말씀 앞에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안 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신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이 되었어요. 생활과 삶 가운데에 제사는 드렸을 거예요. 제사를 드렸는데 생활과 삶 가운데에 우상이 득실득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으면요, 내가 중요해져요. 우상이 그런 거예요. 우상은요, 내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질 때 찾아오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단어 앞에 항상 따라붙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를 위하여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항상 따라붙습니다. 한번 찾아보면요,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8절을 보면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무슨 송아지예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레위기 26장 1절에는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그런가 하면 신명기 16장 22절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사야 2장 20절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우상이라는 단어 앞에 자기를 위하여. 그러면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우상은 뭐예요? 우리가 꼭 내가 불상이나 어떤 신상 앞에 절하지는 않습니다. 이래서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우상이 될 수 있겠죠. 부모가 자녀에게 우상이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꽤 많거든요. 자기를 위하여, 엄마를 위하여,
공부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니? 엄마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좀 이루어주면 안 되겠니? 나는 못했지만 너는 해라 라고 하면서 때로는 강요가 가고, 때로는 내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소리치고, 때로는 내 모든 재정적인 투자를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서까지 투자를 과감하게 내가 불쾌해가면서까지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보여지는 자식의 모습이 그려져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상관없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자기를 위하여만 있다면 우상 아닐까요? 그 사람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우상들은요, 물질적인 욕심과 연결되는데 비교의식에서 만들어져요. 더 좋게 보이려고, 더 화려하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한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비교를 통하여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이 비교의식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상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상에게 끌려다닐 수가 있거든요. 이 비교의식을 극복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해요. 비교를 통해서만 행복을 얻으려고 해요. 비교를 통해서만 무언가 내가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상은 비교의식을 타고 들어온다. 욕망을 타고 들어온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온다. 그러면 쉽게 찾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의 우상은 뭐예요? 사람들과 자주 나누는 대화 속에서 대화하면서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그 대화의 소재가 뭐예요? 어떤 스포츠예요? 아니면 어떤 보석이에요? 아니면 명품이에요? 아니면 자식 자랑이에요? 뭔가 대화하면서 은근슬쩍 나를 드러내고 싶은, 너보다 내가 더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혹은 그것이 없어서 기분 나쁜, 없어서 열등감을 갖고 있는 그거 뭐예요? 그거를 성취해야만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뒤에 그들은 무엇을 비교하냐면 애굽과 가진 것을 비교했어요. 누린 것을 비교했어요. 먹는 것을 비교했어요. 그들은 그때는 그렇게 먹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었는데 비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철기 문화와 비교를 하죠. 그들의 농경 문화와 그들의 풍요의 문화와, 저 사람들은 저렇게 농사지어서 풍요한데 우리는 풍요롭지 않네? 그러면 뭐예요? 그들의 섬기는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그러면 우리도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우상은 뭐예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쩌면 나의 우상과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것이 싫을지 모르겠어요. 두려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버리라고 할까 봐. 그것은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거든요. 나의 우상은 내 욕심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버리라고 할까 봐. 제가 자녀의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이가 하게 그냥 두세요. 거기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 좋아하는 거 하세요. 내가 그게 좋아하는 건데 그것을 관심을 좀 끊으라고 하면 그거 못해요. 안 돼요. 돈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매이지 말고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싫어요. 그것을 움켜쥐고 가는 것이 내 인생 존재의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그것 없으면 나는 내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서 두려운 것, 그것이 우상일 수 있다.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끊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정을 가지고 헌신했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진정한 우상이 우리의 욕심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욕심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외모를 과하게 꾸미는 것, 또 권력과 돈에 집착하는 것, 또 성취에 대한 욕망과 열정. 예전에 신은 거대한 신상으로 형성이 됐었죠. 예를 들면 아프로디테의 신상이 있어요. 그 앞에 절을 해요. 그게 미와 사랑의 신이다, 미의 신을 섬긴다. 근데 우리는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갈까요? 성형외과를 갈 수도 있고, 화장대 앞에 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노력을 할 수도 있겠죠. 성공의 신, 돈의 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것을 얻으면 나는 편안할 것 같아요. 그것만 얻으면 내가 안정적일 것 같아요. 그것만 얻으면 내가 만족할 것 같아요. 그것만 얻으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없어서 나는 사는 재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그만큼 도달하지 못해서 내 인생은 꽝이에요. 왜요? 당신 행복합니까? 당신 감사합니까?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왜요? 하나님이 그거 안 주셔서.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상이라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야 돼요. 나의 우상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대면할 용기. 그것 아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드리며, 어디에 드려요? 우상을 자기 집에 드린 게 아니에요. 마음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행복하지 않아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의 대용품이에요. 짝퉁이죠.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그것을 두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끼웃거리면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너지와 열정을 들이면서 집착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찾아가는 그것, 이거 더 받아야 되는데, 우리 청소년에게는 라이크 하나 더 받아야 되는 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군가는 그 라이크 하나 더 받으려고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굳이 그래도 돼.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라는 것이 누군가는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누군가 저 사람 저게 문제예요. 그럼 나의 문제는 오지 못하거든요. 나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 자, 이게 다 뭐냐면요, 가짜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인데 진짜 대용품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데 하나님을 두지 않고 짝퉁 하나님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리스트들 무엇인지 한번 내 체면을 위해서, 내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내 인정받고 평가받는 그 누군가의 평가, 외모일 수 있고, 지식일 수 있고, 정치나 대의 명분일 수 있고. 그런데요, 기독교에도 있어요. 교회에도 있어요. 교회에서 사형, 성공, 사역하면 이만큼 돼야 된다, 목표. 이것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이것만 있으면. 자, 그리고 앞에 한 단어는 자기를 위하여인데요, 뒤에 한 단어는 뭐냐면요, 경배하며예요. 우상에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우상인데요, 또 하나 거기에 경배해요. worship. 우상에게 worship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serv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것을 우상에게 돌리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섬긴다는 건 뭐예요? 예배한다는 거죠. 섬긴다는 건 뭐예요? serve예요. serve.
서브는 내가 없어요. 섬긴다는 것은 섬김의 대상만 중요하지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브에서 서번트가 나왔어요. 우리는 서번트예요. 우리는 하인이에요. 종이에요. 근데 자꾸 내가 드러나려고 하거든요. 그럼 내가 종이에요? 내가 서브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의 존재, 우리의 권리, 이것을 내려놓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포기하고 주님만 드러났을까.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 생겨요. 내 자존심이 상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자리가 낮아졌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 네 자존심은 중요하고 주님의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냐? 내가 서브하려고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 있으니까 기분 나쁘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우상 섬기지 말고, 너 섬기지 말고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것을 적용한다면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머지는 괜찮습니까? 주중에 내 경건 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 누구 만났더니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졌어요. 즐겁게 떠들기는 했는데 영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주간 내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떠드는데 즐거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자리에만 있으려고 했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는 드렸다고 했어요. 적당히.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나 예배 잘 드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일주일 동안은 내가 엉뚱한 데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신앙생활에 적당히는 없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게 뭐냐면요, 대충 하고 적당히 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알았어요. 이제 사사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적당히 하면서 무너질지를 다 알았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찜찜하다면요,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에게서 적당히가 문제였을 거예요. 대충 하는 게 문제였을 거예요. 좀 남들에게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 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야 돼요. 너 광신자 아니야?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한 번 정도 들어야 돼.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야 돼? 이렇게 바쁜 일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거 마다하고 너 그렇게까지 교회 열심히 나가야 돼? 이런 말 한마디쯤은 들어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말 듣지 못했으면 여러분 적당히 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새벽에까지 해야 돼? 그렇게 성경 열심히 읽어야 돼?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봐야 돼요. 그런 말 듣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아마 저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대열에 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몰입해 보십시오. 좀 헌신해 보십시오. 좀 열심히 좀 해보십시오. 열심히 좀. 지금 선에서 적당히 만족하지 마시고, 한편 선택했으면, 하나님을 섬기기만을 선택했으면 여러분이 섬기던 거, 여러분이 좋아하던 거, 여러분이 즐기던 거 좀 과감하게 끊는다는 얘기인데요. 한번 좀 끊어보십시오. 제발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하루에 1시간이 뭐예요? 10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내가 정해놓고. 근데 그것도 잘 안 될 거요. 핸드폰을 손에 드는데 그게 될 리가 있어요. 그거 1분 하다가 카톡 울리는데요. 그때 안 되는 거예요. 궁금하거든요. 한 10분이라는 이 기간이 굉장히 긴 시간일 수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빨리 이 기도를 끊어야 될 것 같은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십시오.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그 무언가를 끊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에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많이 이야기한 것이어서 다 알고 있을 텐데, 약간 내용이 좀 가미된 부분들이 또 정확하게 실제로 그랬을까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보니까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드, 둘 다 시골 출신이기는 합니다. 개척지에서 자랐고요. 근데 두 사람이
친구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태어난 연도를 보니까 약 17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맥스 주크라는 분은 1720년에 태어났어요. 뉴욕에서 태어난 네덜란드계 미국인.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뭐 술주정뱅이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고 낙천적이고 재치 있는 사람이었어요. 실용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학교 다니기 싫어했고 일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반면에 낚시질하는 거, 사냥, 새 잡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자연을 좋아했고 자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떠나서 아름다운 호숫가에 움막을 짓고 자연을 벗삼아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해코지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현재만을 생각을 하며 자유분방하게 살았고 자기의 능력을 개발할 이유, 내가 어떻게 배워야 되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 것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냥 하루하루 즐기는 것이 낙이었던 사람이에요. 발전 없는 반복된 삶을 사는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되었고요. 결국 후손들은 가난하고 병약해서 이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짓는 그러한 사회에 폐해를 끼치는 이러한 삶을 그의 후손들이 살아가게 된 거예요.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의 신앙과 이런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한 그런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1740년 그 40년대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조나단 에드워즈였습니다. 19세기 유럽계까지 인정하는 신학자, 사상가가 됐죠. 1703년 코네티컷에서 11명 자녀들 중에서 5째로 태어났어요. 위에 4명의 누나 그리고 6명의 동생 있는 그러한 형제들과의 우애를 나누는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요. 10살 때 이미 숲속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친구들과 같이 가서 기도했습니다. 6살 때부터 라틴어 공부하고 12살 때 라틴어를 비롯해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예일 대학에 들어갔고요. 23살에 목사 안수 받아서 25년간 노샘턴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했습니다. 새벽 4시에 평생 일어나서 13시간을 서재에서 보냈으며 인디언들을 위한 선교사로 말년을 살다가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과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아들 3명과 딸 8명을 남기고 56세에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가 물려준 것을 신앙이죠. 신앙과 인격과 철학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내내 칭찬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이런 걸 거예요. 미국의 교육가 알버트 윈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에 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와 같아요. 맥스 주크의 후손은 5대에 걸쳐서 560명과 그 후손들 그리고 혼인관계를 맺은 169명을 포함해서 1200여 명 그 되는 후손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0명 중에서 300명은 유아 시절에 죽었고 440명은 또 나태하고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해서 몸이 망가지고 병약하게 살았어요. 310명이 거지였고요. 1500명 범죄자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100명, 60명 절도범, 70명 살인자. 그들 중에서 40명은 여자들인데 방탕한 매춘부로 악명이 높았어요. 단 20명만이 직업기술을 배웠는데 이 중 10명이 교도소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세상을 떠난 지 140년이 지난 후에 1390명의 일가로 성장했습니다. 에드워즈 가문에 속한 후손들 가운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85명, 그들 중에서 13명의 대학 총장, 65명의 교수, 의사가 56명이 배출됐습니다.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된 사람이 100여 명, 변호사가 100명이었어요. 판사가 된 사람이 39명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후손 중에서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 3명, 국회의원 다수, 외교관, 주지사 3명, 시장 3명, 군대 장관, 장교 75명, 작가가 65명, 철도회사 책임자 50명, 그리고 금융기관장 등 이 광산주가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동시대, 물론 17년간의 탄생에 태어난 날짜의 차이가 있었지만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신앙을 선택하고 한 사람은 그 반대, 자기를 즐기는데 그 삶을 살았어요. 우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선택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선택이 이와 같은 결과를 분명히 내리라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집중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가정, 나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즐기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내가 선택했으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맡기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이 선언은 지나가는 선언이 아니에요. 아주 단호한 유언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 결단과 더불어서 힘든 것 감수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손, 우리의 후손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